자녀를 키워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을 안 만드셨더라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결혼하여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여야 될 우리의 인생이 초상집이 되고 전쟁터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앞에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첫날이 있고 이제 첫날이 있고 이튿날 3번 그리고 사흘째 되니까 7째 날이겠죠. 7째.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6째 날이 쭉 나오다가 7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시죠. 7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던 일, 즉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이 되니까 안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째 날에. 근데 왜 7째 날이라 하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사흘.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흘 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사흘. 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사흘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흘째 날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즉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이 나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혼인을 시키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 혼인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예,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영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가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기쁨과 즐거움에서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신랑으로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잔치로서의 삶을, 천국으로서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모든 인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택함 받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신부로 택하여 주시고 결혼해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남편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자는 다시 택함을 받은 신부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당신의 신부로 택해서 나와 결혼을 해주시고 나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어디서 열렸다 그래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갈랄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갈랄. 갈랄은 두개골,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해골이었고 없음이었죠. 우리는 해골이었고 없음이었어. 그게 골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골 없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가나가 그래서 누구의 고향이냐? 이 갈릴리 가나가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거기에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갈릴리 가나라 그러죠. 나다나엘. 우리가 다 나다나엘이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1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래요.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결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신부로 택해서 나와 결혼을 해주시고 혼인잔치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그래서 그 더 큰 일을 혼인잔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랑이 좋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집을 잘 갔다 한들 하나님에게 시집간 사람보다 더 시집을 잘 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시집 잘 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참 시집 잘 갔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뭐 신데렐라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데렐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남자가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단물만 쭉 빨아먹고 늙고 병드니까 그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죠. 이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원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가 지속이 될 수 없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핵심입니다. 핵심.
잔치의 핵심은 기쁨 아닙니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그 집 주인에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주를 항상 충분히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게 한창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잔치를 지속할 수 없게 돼요. 잔치를 거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집 주인으로서는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넘치도록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만족이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전혀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들고 간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게 되더라.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처럼 우리에게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실 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아들의 마음에 딸의 마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다 싶으죠. 헬라어로는 기네인데 기부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모님 또는 여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존칭이라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인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이 마리아가 우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번역.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무슨 관계니? 나하고 네가 지금 무슨 관계니? 네가 지금 그 문제를 들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한다 또는 결혼을 했다. 그런데도 계속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한테 뭐야?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렇게 질문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다른 남자, 다른 가짜 하나님을 만나서 불륜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나는 너한테 뭐야?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남편이시고 왕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과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가 불륜을 행하다가 실증나면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떨어진 포도주가 결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너는 어떤 관계니?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즉 여호와의 날을 살게 됩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즉 여호와의 날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라는 무덤을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아닌 인간의 날, 자기의 때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의 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네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나의 때가 임하지 않는 거야,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도주가 넘쳐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도주를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겔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그 하이라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이라 씨는 원래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 절에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인인 최수종 씨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뒤로 18년 동안 이 하이라 씨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걸리고 막 과잉 눌림을 당하고 눈만 뜨면 막 귀신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세수를 할 때도 눈을 뜨고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감으면 귀신이 보였어. 눈을 감으면 귀신이 보였어. 그리고 4번이나 유산을 해도 4번이나. 한 번만 유산을 해도 그 여자분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4번이나 유산을 했으니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니 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제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교회 나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하이라 씨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 불면증이 사라지고
뭐 가위 눌린 귀신 보이던 것도 다 사라지더라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불면증에 걸려봄으로써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게 되었고 4번이나 유산을 함으로써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머리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머리이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러면 만족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어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도록 다 내어드려라 그러면 내어드려야 돼요.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겔레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 손발을 씻어요. 그래서 그 손발을 씻을 용도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둔 거예요. 2-3통이라 그러는데 한 통이 40리터입니다. 40리터. 그 2통이면 이 돌 항아리 하나가 80리터. 4말. 그리고 3통으로 치면 120리터. 80리터 뭐 4마리죠. 120리터 뭐 6말. 4말에서 6말짜리 통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은 거예요. 자, 이걸 성막에 비유하면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물두멍이죠.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 울타리에 연결된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뜰 안에 들어간다. 이 문을 통해서 성막 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그 성막 뜰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성막 뜰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두멍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집 안에 방 안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 혼인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 안에,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용도로 준비된 것이 이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돌 항아리. 네,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담는 물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인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 안에, 돌인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우리가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서 여러분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 반석,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요 반석인 우리 안에 생수가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돌인 우리 안에, 돌 항아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생수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안에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방 안에 못 들어갑니다.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얼마나 불쾌해요. 불쾌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기쁨과 감사가 손과 발을 안 씻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음식을 못 먹고 방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항아리에 다시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항아리에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은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가서 포도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따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가 연회장으로부터 야 이놈아 하인들이요 물을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포도주라니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을 받을 거예요.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봤더니 포도주더란 게 포도주.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예요. 연회장이 맛을 봤더니. 그러니 당연히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냐. 예수라는 분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그때 연회장은 항아리로 달려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맛을 봤을 것입니다. 보니까 물이에요, 물. 아니 물이잖아. 그런데 방금 내가 마신 포도주가 이 항아리에서 또 온 거라고 정말 맞아? 예, 연회장이 맞습니다. 연회장님이 방금 마신 포도주는 우리가 저 항아리에 채웠다가 또 온 물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셨더니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연회장은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호스트 그러죠. 호스트. 즉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죠. 이걸 일반론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면서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거 우연히 존재한다. 우연히.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모든 건 이 세상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죠? 예, 지금 항아리에는 여전히 포도주가 아닌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갖다 주니까 순종을 하니까 그 사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구나. 항아리에는 여전히 물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니까
순종하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구나.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포도주가 아닌 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을 하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모든 문제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저주로 보였던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은 물도온 하인입니까? 아니면 연회장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막 절망하고 막 머리가 돼서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여러분도 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인들은 포도주가 한 불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새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들의 눈에는 물이 뭘로 보이겠어요? 포도주로 보여요. 포도주. 순종만 하면 저 물은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안 보이고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저주가 축복으로 보이는 축복. 불평과 원망의 환경들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물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포도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바꿔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육신. 육신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 있나. 말씀 또는 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 있나. 그게 우리고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죽고 영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나로 거듭났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물 포도주예요. 아니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원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포도주를 물로 바뀐 거예요. 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보입니다. 포도주로. 물 포도주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포도주로 보인다. 포도주.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보여요. 그냥 불평이고 원망거리로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인다. 감사로. 여러분에게는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생명, 내 인생, 가정, 남편, 자녀 모든 것이 뭘로 보입니까? 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포도주로 보입니까? 그냥 불평, 원망으로 보입니까? 감사의 제목으로 보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 먹고 취하면 낮은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그대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여행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 유효기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진다는 약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젊었을 때가 좋았지. 참 그래요. 이 세상은 갈수록 안 좋은 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갈수록 좋아요. 갈수록 행복합니다.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늙으면 더 좋고 살았을 때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사심으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또 마지막으로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다시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신 이 사건을 두고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래, 표적.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로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이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하자면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그 화장실 하사표 있죠. 그게 사인이에요. 차를 몰고 가면 부산은 이리로 가시오, 서울은 이리로 가시오, 이정표가 나오죠.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금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평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오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더라. 즉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다 믿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신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구나. 이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